만세 전과 지금이 동일하시고 불변하신 아버지의 한결같으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창조의 능력을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두시고 또 서로 합력하여 아버지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이 또한 우리의 구원의 또 원동력이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써 알고 또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오고 가는 시간의 마디를 그저 스쳐 지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디마디 속에 아버지의 영원과 영생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속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렸고 이 시간에도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사 말씀의 진리가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또 깨달음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여자가 옥합에 향유를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분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속에 생각을 하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죄를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자가 사랑이 많은 거로 저의 많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누가복음 7장이.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문제입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그 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자유의지입니다. 주 밖에 있을 때 이 자유의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악한 죄가 있고 아마 이 여인은 어떤 그런 형태의 죄를 지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의로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의로우려고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완전함에 미달하는 그러한 부분의 죄. 여전히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죄가 되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목숨이 한 반만 사랑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반 부분은
죄를 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근데 너한테 피해는 없죠. 너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죄가 있고, 너한테 피해는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하면은 못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역시 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이런 그 스스로의 의로운 가운데서 못 미치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여인보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지금 오늘도 이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전도연이 나온 그 영화인데, 그 동네에 있는 유아원 원장이 이 엄마의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결국 죽게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유괴범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애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생각하기에 기도 안 차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었냐고,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어서 스스로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너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주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피해자하고 사이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용서를 해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그것을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의 보상을 취하거나 아니면 형벌을 가해서 벌을 받게 하거나 하기를 원합니다. 금전상의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것을 보상을 해서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뭐 피해 같은 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애 엄마처럼 보상받을 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유괴범이 이 아이 엄마한테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난 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책임 전가의 책임 회피에 이 피해자인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최소한 진짜 죽은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놈이 저 나쁜 유괴범이 저런 태도는 보이지 말아야지.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지은 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아서 내가 아무저께 무슨 죄 짓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기억 속에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해서 내가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죄 지은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보상을 다 하고 나는 것들을 떠나서 최소한도로 이 가해자가, 죄인이 취해야 될 온전한 태도가 바로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 뭐예요? 피해자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원수를 갚고 내가 당한 것만큼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내 아이 죽인 범인을 데려다가 같이 그냥 똑같이 위해를 해서 그냥 죽게 만들고 이런 공포 영화들도 있어요. 아주 영화 감독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별별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해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렇게 해도 주근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시원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공포 영화 보고 난 뒤에 찝찝한 것처럼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 최소한도의 회개를 바라는데 때로는 그거조차도 얻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는, 그러니까 이 죄에 우리가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죄는 나하고 주님,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구약에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그걸로다가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피해자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무리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해결을 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가 해결을 받다 손 칠지 어쩔지 몰라도 그놈 때문에 내가 당한 피해에 여전히 나는 피를 흘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놈은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그를 용서를 했는지 어쩐지는 나는 알 바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픈 것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싹수를 보아하니 회개할 낌새도 안 보이고, 그놈이 회개하는 거를 내가 원치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상대가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당해버린 건데, 피해를 본 건데, 이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너 회개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그걸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뭘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지금 상고를 해보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 속에 내가 짓지 않은, 남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진짜 회개하는 것도 원치를 않아. 내가 받은 상처가 아파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가서 보복을 한다고 한들 보복할 길도 없고 보복을 한다고 한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가해자나 주님 몫이 아니라 용서는 누구 몫이냐면 피해자의 몫이에요.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방편이 용서예요. 회개는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면서 가장 적극적인 보상이 회개예요. 마음의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없이 야 이거 네가 받은 돈 상처가 얼마나 돼? 아이고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야 내가 갚아줄게 10배로 갚아줄게 됐어? 이러면은 그 돈 확 찢어가지고 불살아버리고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똑같이 당한 대로 나도 한번 너 좀 당해봐라 이러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진실된 태도가 뭐냐? 회개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는 뭔가 영적이고 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 보이는 것 마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것이 과연 진정한 회개고 용서일까라는 거죠. 내 주변에는 내가 여전히 악한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는데 나한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한테 회개 받을 생각도 없고 내 고통 속에서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는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신앙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공로가 예수님이 아까 찬송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몸을 사주시고 내 생명까지 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내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이거는 주고받는 무슨 장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골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거는 사랑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받고자 해서 주님이 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주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가해자의 문제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인 나하고 사이에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눈앞에 닥쳐있는 내 손에 쥐어지는 본바요 만진바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주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인 피해자하고 사이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가해자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한들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앙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나는 다 책임을 거기다가 다 맡겨놨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은 크던 작던 구원파에서 하는 그 논리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어떤 점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자기가 죄인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죄인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회개를 했다라고 그러면 진짜 미안해.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배고픈 애한테 노래 불러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한테 회개가 되려면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상응하는 유익이 가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내가 아주 무슨 신령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전도인이 됐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내가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피해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유익이 갈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의 회개의 모습이고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내 죄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가슴에 철철 피 흘리고 있는 게 이게 내 죄냐고요. 내 잘못이냐고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고통받아 신음하고 있는 데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뭘 취하느냐? 복수의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성경을 끌어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래야 집에 가는 길에다가 차에다가 폭탄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든지 마음속으로는 별 죄를 다 짓죠. 근데 그거는 자기도 죄를 짓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머리통이 깨지고 차가 박살이 나고 금전적인 손실이 왔다고 손 치더라도 참 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죄 진 마음을 내가 겪어봤을 때 과연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수 영화 보고 또 공포 영화 보면서 마음 찝찝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에이 너래도 당해봐라. 그리고서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상대방한테 원수를 못 갚으니까 너래도 당해봐라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냥 구박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상대방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나 자기한테 그것을 안 갚으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용서다라는 거죠. 하기 싫지요. 내가 왜 용서를 해? 내 가슴을 다 그냥 도립깨지를 쳐가지고 그냥 얼얼하게 너덜너덜 다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내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예수 믿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더라.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도 안 되고 근본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 밖에 있는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로는 자유의지가 주님과의 연합을 인정을 해요. 자, 옥합을 와서 뭐 깨뜨렸다, 뭐 겉사람이 깨져야지 된다, 이제 이런 부분보다 옥합에 향유를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하고 있는 바예요. 거기에 깨졌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없는데 갖고 와가지고 굳이 그거를 갖다가 의미를 붙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여자가 옥합에 향유를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디에는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어디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옥합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 향유를 붓는 것이 요 단어가 기름을 붓는다라고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정확하게 뭐하고 똑같은 때 사용이 되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거기다 기름 붓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때 사용한 단어를 여기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대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역자들이 임명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더 위에 계신 분이 그 사역자들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 다윗 왕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도 있지만 백성들의 장로는 대표거든요. 장로가 다윗 왕보다 높아서 기름을 부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요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머리에다가 부은 것은 당신이 나의 머리 되신 분이요 라는 뜻이고, 발에다 부은 것은 가장 연약한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인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바로 주와의 연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예수님을
이제 무엇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어쨌거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나의 머리요, 아니면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라도 다 포함을 해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나온 행동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위로 나와요. 그래서 그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는 그 기름 부음이랑 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주와의 연합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여기에 기름 부음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누가복음 4장에 7장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그 기록을 보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나의 많은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방식에는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네가 구원을 네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실 때는 그 여자가 받은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났더니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 나의 지은 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게 다 성령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만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이 나면서 그냥 내 옛날에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져서 다 나왔다. 그래서 나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저기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고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본 사람에게 나의 회개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의 형태로 가야 되는데, 원래 상태로 되돌리킬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유익이 가지 않고서는 나의 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나의 어떤 믿음의 문제나 어떤 감정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옥합을 깨뜨리니 자꾸 입에 버릇이 돼가지고 옥합에 향유를 부어서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걸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가 나를 사랑함이 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실상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자기의 마음의 표현인데,
성경의 모든 이 기름 부음의 용법을 따져보면, 기름 부음의 용법을 따져보면은 인정이에요, 인정.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곧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주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의미까지 예수님이 다 함께 거기에다가 표현을 하시기를 저의 사랑이 크미니라 라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받아들인다 또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합해지면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연합이에요. 주와의 연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와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와의 연합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죄인 되어 있는 자에게서는 새로운 본성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악한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불완전한 존재가 못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정죄감. 어찌 되었거나 자유의지가 주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지어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왜냐하면은 주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죄니까. 거기에서 하는 모든 도모가 다 죄예요. 그러다가 너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악한 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아름다운 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옛날 그 본성, 주와 분리되어 있는 그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는 언제 가능하냐? 주와 연합된 새로운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새 사람의 삶이, 인격의 움직임이 비로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도 언제 비로소 가능하냐? 주와의 연합을 인정했을 때 생겨지는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기도도 열심도 이제 그 다음엔 다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서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죄인의 그 악한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마음 같으면은 가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은 현실상으로 그게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해코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슴만 그냥 돌로 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복수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봐야 마음이 편해지도 않고 자기 뭔가 마음만 다 너덜너덜 걸레같이 되어서 진짜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그 피 흘림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데, 용서가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언제 되어지느냐? 주와의 연합을 기름은 부음으로 내가 연합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새살이 돋아 나와서 비로소 그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내가 나한테서 일어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피해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나의 심정에 있는 이 상처는 놈들이 우습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나 자신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가 나의 마음에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겉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떠나서.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박을 해봐도 안 되고. 진정한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는 진정한 구원은 나의 현재성의 구원 말이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말고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 흘리고 있는 여기서부터 내가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용서하는 길인데 용서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하기는 하는 건데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자유의지가 주와의 연합을 인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내가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옛날에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로이 생겨난 이 새 인격이 옛날에 내가 손상된 그 상처 입은 그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손에서 놓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해도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릴 적에 뭐를 절실하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게 어린 마음에 좀 상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때가 돼서 그거를 똑같이 가져봐요. 안 채워져요. 10배를 채워봐요. 안 채워져요. 그게 마음에 생긴 구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다시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상. 오직 그것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와 연합에 의해서 새로 창조된 새 인격이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손상보다 훨씬 더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피부가, 나의 인격이, 나의 감정이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렇게 손에서 놓을 수 있을 때 저쪽에 나한테 옛날에 상처 준 사람이 가다가 코가 깨져서 어떻게 맞박이 깨지든지 어쩌든지 집에 갈 때 폭탄이 터져서 어떻게든지 그건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아픈 부분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용서고 그게 진정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뜬구름 잡듯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 속에 여전히 철철 피 흘리고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이게 진정한 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와의 연합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용서도 그렇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주와 연합되어졌으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세 가지인데 다 문제는 뭐냐? 자유의지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 밖에 있을 때는 왼통 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죄고 하는 것도 다 죄고 너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다 죄고 거기서는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용서도 없고 진정한 구원도 없어요. 구원받고 연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주신 자유의지가 주와의 연합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새로이 생겨진 본성과 새로이 창조된 인격에 의해서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진정한 회개에 의한 합당한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체험을 하고 그런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가 맛을 봅니다. 그러고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전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그 이 세상의 먼지처럼 때 묻는 그런 주 바깥에 있는 소유와 소속과 숫자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 의식으로 또 돌아가서 때가 묻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을 씻듯이 씻어야지 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마치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겪고 가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주의 연합 안에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나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살아갈 때의 나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있는데 이 나의 자유의지와 주 안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역시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한테 맡겨놓고 2데나리온을 맡겨놓고 갔다가 와서 더 들면은 내가 다시 그때 가서 더 주겠다라고 하고 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이틀 품삯을 주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흘쯤 됐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사흘을 얘기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역시 길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대개 주인들이 다 타국에 멀리 갔다가 나중에 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주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들은 다 먼 길을 떠났다가 나중에 오느냐라는 거죠. 공통되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짠 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요새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흔들합니다. 무슨 뭐 아주 대놓고 저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경계를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경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이 150명인지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24시간 7데이를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미국 그 캔자스 시티 쪽에 이제 본부를 두고 막 한 2,000명인지 뭐 2만 명인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기도해서 성령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접 이제 대면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막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또는
먼 길을 떠나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나 어떤 현몽하기 계시로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지 않고 우리를 그냥 혼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먼 길 떠나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고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한테 맡겨놨고 또 아담과 해와에게는 이미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미 가동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모습이 안 보이셨던 거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체로 홀로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2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령과 그 다음에 능력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세례 요한이 그 심령과 능력으로 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팽개쳐 두시는 게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나 음성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와 연합한 하나님의 심령과 그 다음에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이제 기름 부음 이후에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오해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내가 선지자요 왕이요 내가 그리스도냐 뭐 그게 아니라 주와의 연합의 주님을 내게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단이요 인정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과를 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은 2데나리온을 주시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 자의식. 나네? 내가 사는 거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제 점점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신령하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자꾸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나도 내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건 부모님이시건 형제건 부부건 간에 그게 주님의 심령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태양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전 인격 대 전인격. 이게 우리는 불가능하죠. 왜? 2만 명 교회에 내가 나가 있으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2만 분의 1밖에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2만 명 안에 있는 자기 자식은 어떨까요?
전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2만 분의 1로 느껴지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전 인격 대 전 인격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내가 전체의 무형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라고 내 스스로 나를 축소하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의 시간의 흐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놈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놈은 아무리 큰 놈이라 해도 조그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간과 상관이 없다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놈이랑 똑같이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심령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더 이해가 되어지고 더 느껴지고 그게 주님의 심령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고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그러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아무개야 너는 어쩌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다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나는 나죠,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나예요. 여전히 연약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냥 나는 난데 주님의 마음들이 점점 알아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인데 능력이 권세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능력을 권세하고 이게 똑같이 파워, 영어로도 달라요. 능력은 파워고 권세는 authority하고 다른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능력을 뭐로 생각하냐면 권세를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목소리가 크든지 아니면 내가 윗자리에 있어서 윗자리 어떤 자리가 주는 어떤 힘 이런 거를 그건 권세예요. 또는 내가 애들 좀 풀어.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뭐 20명이야, 뭐 500명이야. 목사들도 똑같아요. 50명 교인 있는 목사가 5,000명 있는 교회 목사랑 같이 이렇게 어떤 세미나 만나면은 괜히 모가지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에게서 나오는 그 권세를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면 제일 높은 권위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이라는 말과 이게 혼동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권세자의 권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인간까지 모든 창조물들에게 그 창조의 능력이 스스로 소생하고 충만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야 너네들은 나를 섬겨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봄에 죽은 것 같았던 땅을 뚫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와서 어느새 보니까 온 천지가 펄해졌어요. 그 새싹 속에 새싹 속에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를 권위로 눌러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와의 연합에서부터 새로운 본성이 창조돼가지고 그 새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령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자기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있던 자기의 한계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은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한계를 열고, 자기의 한계를 열고 그 이상의 세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를 열고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내가 모든 거 믿는 대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한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로움이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무조건 큰 거야, 다. 그것도 잘못된 교리요. 나의 한계로부터, 나의 경험에서부터 생기는 나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적인 자유인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거스리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시는 일이야. 맞습니다. 동시에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이만큼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건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한 거야.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도 내가 한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적 100% 자유의지가 전적 100% 하나님의 주권이 하신 거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로서의 한계에서부터 자유롭고 주님의 심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고 참된 모습이고 그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영생의 하루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내일 11시에 드리기로 광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또 급속하게 이런 회복에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몇 년이 된 일이냐면 한 1900년 정도 된 전통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진 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